미국 대선을 위한 중보기도. 오늘은 미국 교회와 정치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은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에 당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6장 1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끝으로 에베소서의 주제가 한 단어로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서의 가장 마지막을 이같이 마무리합니다. 끝으로 너희는 주 안에서 강건해져야 된다. 왜 교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와 같이 마무리를 할까? 그것은 이어지는 11절에 나옵니다. 11절을 보시면 너희는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서 너희는 강해져야 된다. 교회는 그냥 세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서 사명 감당하려면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편한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진짜 교회가 세워지려면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왜? 마귀는 교회를 파괴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마귀는 이 땅의 교회들을 어떻게 파괴하고 성도들을 괴롭힐까? 그것이 12절입니다. 12절 읽어보시죠. 12절 시작.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상수한 자들과 하늘의 나라의 영을 상대하노라.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될 그 대상, 성경은 그 대상을 누구라고 말하죠? 우리가 이 말씀을 여태까지 너무나 잘못 봤어요. 그냥 악한 영이라고 생각했어요. 악한 영.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 보시죠.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의 대상은 이 땅의 통치자들, 권세들, 세상 주관자들, 그런데 그들 중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자들과 분별하여 그들과 싸워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영적 전쟁은 개인 전쟁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물리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국가 전쟁입니다. 국가와 민족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가는 게 진짜 영적 전쟁입니다. 이 땅의 통치자들, 권세자들, 세상 주관자들을 통해서 법과 정책이 만들어지고 그 법과 정책이 합법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배를 막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이 시대에 정치와 국가 지도자들 중에 마귀에게 미혹된 자들을 분별하여 그들과 싸워야 됩니다. 마귀는 이 땅에 어떤 통치자들을 통하여 어떤 법과 정책으로,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어떻게 핍박하는지를 교회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라를 위하여서 분명하게 바르게 기도하고 누구에게 우리가 투표할 것인지, 누가 주님의 뜻에 서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지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치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울이 말한 영적 전쟁이에요. 이 시간은 미국의 정치 이야기를 할 겁니다. 특별히 젊은 학생들, 청년들, 그리고 아버지들은 잘 들으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이 문제, 현 상황은 국가적인 영적 전쟁이 이미 20년 전에 미국에서는 시작된 것을 지금 우리가 20년 전에 미국에 있었던 일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이 시대를 바르게 보고 해석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느새 교회가 무너진데도 모르고 가정이 파괴됐는데도 지금 그것을 모르고 있고 마지막 시대에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예수 만난다고 준비하는데 결국 못 만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2020년 11월 3일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죠? 여러분, 트럼프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트럼프를 싫어하는 분들 계시죠? 그럼 왜 싫어하십니까? 그럼 싫어하는 그 인식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언제 어디서 그 인식이 만들어졌냐고요? 반대로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에 대해서는 여러분 얼마나 아십니까? 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나? 오늘은 민주당 바이든과 오바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트럼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민주당의 이 바이든과 오바마는 하나입니다. 오바마 8년 동안 대통령 있을 때 8년 동안 부통령으로 함께 붙어 있었던 사람이 이 바이든입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의 모습은 서로 반대입니다. 오바마는 흑인이고 젊고 바이든은 백인이고 늙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민주당 진보 좌파 정권에서 그들이 정권을 잡기 위한 전략이었어요.
오바마는 미국의 젊은 층과 흑인, 그 다음에 이민자들, 그 다음에 동성애자들과 이슬람층을 공격하고 공략하고 바이든은 미국의 좌파 백인과 종교계를 공략하는 전략으로 결국 그것이 성공해서 2번이나 대통령이 당선되고 부통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도 잘 보시면 똑같습니다. 이번에도 진보좌파 이 미국의 민주당에서 나이든 백인 바이든을 대통령 후보로 내고 반대로 부통령으로는 젊은 여성, 이번에는 여성층을 공략합니다. 이 흑인 여성을 부통령 후보로 세워서 이번에도 정권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럼 바이든이 어떤 사람인가? 2016년 8월입니다. 백악관에서 근무하는 동성애자 커플이 있었습니다. 이 동성결혼식을 백악관에서 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본인이 주례까지 해준 친동성애자입니다. 그는 미국 정계에서 동성에서 가장 우호적인 사람으로 소문나 있고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2015년 6월에 그 역사적인 미국의 동성결혼 합법화를 이끈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동성애 단체들이 미국 역사상 가장 평등한 후보라며 바이든 지지를 선언했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트럼프를 이기기 위하여 지금 바이든에게 대선 자금을 몰아주고 있습니다. 이건 오바마 때도 똑같이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바이든이 어떤 사람이냐면 미국의 대표적인 낙태 찬송론자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 여론의 공격을 받아서 낙태 지지를 처리했다가 결국은 대통령 후보가 되자마자 다시 자신의 색채를 드러내서 낙태를 찬성하며 젊은 여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바이든이 위험한 것은 이 사람이 친이슬람주의자입니다. 지난 7월에는 공립학교에서 이슬람 교육을 더 시키겠다, 더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무슬림들의 목소리를 청중해서 그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 이 사람은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슬람 단체들이 바이든을 위한 100만 무슬림 투표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교회는 사라질 것이다. 미국 교회를 향해서 그래서 경고했던 거예요. 이같이 바이든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면 오바마를 알면 됩니다. 왜? 오바마 8년 기간 동안 대통령을 하면서 그 배후에서 그의 친동성애, 그 다음에 반기독교, 친이슬람, 친낙태 정책을 펼칠 때 배후에서 도왔던 사람이 이 바이든이에요. 그래서 전면에는 오바마가 드러났지만 뒤에서 그것을 보조했던 사람이 이 바이든입니다. 그래서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을 때 미국의 진보좌파 반기독교 국가가 실현이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언제나 이 대통령이 취임을 할 때 성경이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이것을 믿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나라를 위해서 봉사한다. 미국의 지도자들의 개념은 봉사의 개념입니다. 나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봉사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바이든도 똑같죠. 부통령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장관, 미국의 법관들, 미국의 지도자들은 모두 목사 앞에서 성경에 손수를 하고 서약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국을 축복하셨고 미국이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졌어요. 1993년입니다. 클린턴이에요. 민주당입니다. 하와이주 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됩니다. 여기는 연방제라서 이 각 주마다 법이 있습니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돼요. 국가 지도자들과 판사들까지도 성경에 손을 얹는 이 나라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런데 이것을 시작으로 마치 기다렸던 것처럼 미국의 50개 주가 동성애로 무너집니다. 37개 주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도를 보시면 녹색입니다. 37개 주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경건한 상하원의 의원들이 법안을 하나 발의합니다. 그 법안이 뭐냐면 96년에 나온 결혼보호법이라는 법입니다. 이게 뭐냐면 결혼은 한 남자, 한 여자가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걸 법으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미국이 이 지경이 된 겁니다. 하지만 이 법이 옳은 뭘까요? 이것을 파괴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 오바마예요. 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오바마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특별히 젊은이들. 자녀들 앞에서 손을 얹고 성경에 손을 얹고 서약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이 대통령 된 8년 동안 배후에서 이 바이든과 함께 어떤 일들이 진행됐는지 보시죠. 2009년에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을 때 자신의 친동성애 반기독교 사상을 감추기 위해서 동성애를 반대하던 새들백 교회를
리그 워렌 목사에게 대통령 취임식 축도를 맡겼다는 것 아십니까? 그리고 나서 바로 한 달 뒤에 이 사람이 했던 일이 뭐냐면 법무부 장관을 갈아버립니다. 왜? 결혼보호법을 파기하기 위해서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입니다. 흑인 법무부 장관 에릭 홀던한 사람을 임명해서 자신의 비서처럼 사용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와 똑같습니다. 이때부터 미국의 법무부는 좌파로 갑니다. 그래서 결혼보호법을 가지고 이 사건과 판결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 법무부가 막도록 지시를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오바마가 12월에는 무엇을 하냐면 동성애자 군복무 금지법을 폐기시킵니다. 이전에 동성애자들로 인해서 미국의 군대가 어려워졌는데 동성애자들에게 군복무할 수 있도록 그것을 열어줬습니다. 이때부터 미국의 군대 내에 동성애가 합법화돼서 퍼져나가며 미국 안에 이 동성애가 남자들만 모여있는 그곳에 이 동성애가 사방으로 퍼져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12년 5월 9일 날 오바마가 2012년 11월이 미국의 대선입니다. 6개월 전에 자신이 동성결혼을 지지한다는 공식 선언을 언론 앞에서 합니다. 이것이 실시간 뉴스로 미국 전역에 퍼져나가요. 이때 미국 교회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자신들이 시대와 정치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은 겁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교회가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렇게 동성결혼 지지를 밝혔는데도 6개월 후에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대통령이 또 됩니다. 오바마가 공개적으로 반기독교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많은 미국의 교회와 성도들이 시대와 정치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 사람을 또 뽑아준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어떤 일이 더 벌어지냐 이제 보시죠.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루이 기글리오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축도할 예정이었어요. 취임식 축도를 할 예정인데 갑자기 취소됩니다. 왜 취소되죠? 이 사람이 왜 취소되죠? 20년 전에 동성애 반대 설교를 했다는 이유로 이 사람이 축도하는 일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세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친동성애자입니다. 성공회 루이스 레온 목사에게 대통령 취임식 축도를 맡깁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가 시대와 정치를 분별하지 못한 결과를 한번 더 보시죠. 결국 그래서 2013년에 결혼보호법이 폐지됩니다. 오바마가 세운 판사들로 인해서 이 결혼법이 폐지됩니다. 결혼보호법의 폐기로 인해서 미국 법과 정책들은 이제 동성애 우대 정책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바로 오바마가 동성애자들을 위한 14만 쌍을 위한 1000가지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이 에릭 홀더에게 법무장관에게 명령해서 동성애자들을 지원하는 1000가지 혜택과 법안 정책들을 만들었습니다. 1000가지예요. 1000가지. 지금 우리나라가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결혼보호법을 폐기한 오바마의 다음 목표는 미국의 완전한 동성결혼 합법화입니다. 그래서 오바마가 사법부를 장악해 나갑니다. 그래서 2014년 6월에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이고 동성애자인 2명의 연방판사는 뭐냐면 연방에서 그 각 주에서 각 주마다 있는 그 헌법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을 세워버려요. 이후에 다시 8명의 연방판사를 더 세웁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의 결혼과 재판을 지지원해주며 정확히 1년 후에 2015년 6월 26일 날 결국은 미국의 연방대법원에서 5대4 판결로 미국의 모든 주는 동성결혼이 합법화됩니다. 이제 법적으로 성별과 상관없이 아무렇게나 결혼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거예요. 이때 오바마가 너무나 감격해서 그가 한 일이 바로 이겁니다. 백악관에 동성애자들을 상징하는 무지개 조명을 밤새도록 켜놓고 함께 축하해 주었습니다.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투표로 뽑은 오바마가 이 짓을 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7월에 문제가 또 터지죠. 미국에서 39세 된 사람입니다. 동성애자가 동성애를 죄로 지적하는 성경 구절이 헌법상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침해한다.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 때문에 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았고 이 성경을 볼 때마다 나는 죄가 아닌 이 나라에서 죄책감에 사로잡힌다. 그래서 성경 출판사 두 곳을 상대로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800억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넌 돈으로 병성하든지 아니면 성경 구절 바뀌어라. 성경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구절은 삭제해버려라. 여러분,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국가의 법과 제도, 지금 우리나라처럼 교과서 내용 다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못 바꿔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는 불법 집단이 되는 겁니다. 마치 이 시대에 코로나 때 예배드리면 교회가 불법한 것처럼 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결국 동성애의 최종 목적은 교회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오바마는 이제 공개적으로 국가 권력의 핵심인 백악관의 동성애자로 채웁니다. 2015년 8월에 미국 역사상 최초로 성전환자, 트랜스젠더, 이 사람을 백악관 인사처 복지고용국장으로 임명을 해요. 그럼 이 사람이 뭐냐? 원래는 형제님이죠. 근데 자매님으로 성전환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자의 인권운동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백악관에 들어서 뭘 하겠어요? 인사처 복지고용국장입니다. 이 사람이 백악관에 들어가서 백악관 사방으로 동성애자들을 임명하고 그들을 위한 고용 정책들을 백악관 차원에서 발표해서 전국에 이것을 퍼뜨리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오바마는 군대 내 동성애자들로 완전히 다시 장악합니다. 2015년 9월에 자신이 동성애자라며 공개적으로 커밍아웃을 했던 이 에릭 패닉이라는 사람을 육군 참모총장으로 세웁니다. 이때부터 육군의 주요 보직 자리에 친동성애자들이 들어가고 군대가 동성애로 완전히 활짝 열리게 되죠. 이러한 이 오바마의 친동성애 활약 때문에 2015년 11월에는 미국의 현직 대통령 최초로 오바마가 동성애 대표 잡지인 아웃이라는 잡지에 표지 모델로 들어갑니다. 이 잡지에서는 이 오바마를 무엇이라 불렀냐면 우리 대통령, 협력자, 영웅, 우상 이렇게 부르며 오바마를 찬양하죠. 이런 오바마를 교회와 성도들이 시대와 정치를 분별하지 못하고 뽑아준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와 정치를 이해하려면 아주 중요한 공식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진보 좌파는 언제나 반드시 반기독교, 친동성애, 반이스라엘, 친이슬람, 친공산주의와 하나 됩니다. 이게 따라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갑니다. 항상 같이 가요.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배를 막고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이들이 연대합니다. 그래서 오바마, 이 민주당, 이 친동성애와 함께 친이슬람 정책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오바마가 2015년 12월에 최초로 여성 무슬림 민주당 지지를 받는 이 텃밭인 뉴욕의 최고 항소법원 판사로 임명을 해요. 미국의 판사들도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이 여자는 이슬람 경전 코란에 선서를 했습니다. 코란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다고요. 이 기사는 2016년도 2월 기사입니다. 오바마가 미국의 이슬람 사원을 방문해서 이슬람을 공격하면 종교의 자유를 논하지 말라라고 연설을 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슬람 테러로 미국인들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이슬람 테러로 미국이 싸우고 있는데 마치 우리나라가 북한이 뭔 짓을 해도 포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과 똑같이 미국 좌파들은 그래도 이슬람 포용해야 된다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연설을 합니다. 이슬람은 미국의 일부분이며 무슬림들이 미국 건국을 도왔다. 미국 건국은 무슬림이 한 것이 아니죠. 개신교 성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갖기 위해서 이곳에 와서 목숨 걸고 한 거죠. 근데 무슬림이 도왔다. 뭘 도와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반무슬림에 대한 언사들은 용서받을 수 없다. 카메라 앞에 연설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당시 미국 대선은 9개월 앞두고 있었습니다. 오바마 민주당의 지지층은 동성애자, 흑인, 이민자들, 반기독교, 이슬람입니다. 그 중에서 당시에 이 공화당의 이 대통령 후보였던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었어요. 무슬림 입국 전면 금지시키겠다. 내가 대통령 되면 무슬림 입국 전면 금지시키겠다. 그러자 민주당과 오바마가 친이슬람주의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지지층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대선을 앞두고 당시 미국의 이슬람 테러, 성폭행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래도 미워하면 안 된다. 그들 포용해야 된다. 그렇게 간 거예요. 그리고 2016년 9월에는 미국의 심장부지요. 워싱턴 최고법원의 연방판사에 미국 역사상 최초로 무슬림 의원을 지명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미국이 이 9.11 테러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세계 곳곳에서 이 이슬람 테러를 당하고 있죠. 그래서 반무슬림 정책을 쓴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오바마가 8년 동안 집권하면서 친이슬람 정권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민주당 정권의 대통령들은 친동성애, 친이슬람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바마가 2016년 4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교육부 장관이 여기에 미국 역사상 최초로 친동성애자 그리고 이슬람주의자였던 존 킹이라는 사람을 임명해요.
이 사람은 이미 뉴욕 교육감이었을 때부터 친이슬람, 그 다음 친동성의 정책을 펼친 아주 유명한 반기독교인이에요. 이 사람의 교육부 장관이 된 이후에 미국 전역의 학교 안에서 무슬림 학생들을 특별히 보호하는 정책들이 만들어졌다는 것 아십니까? 대신에 크리스찬 학생들은 학교에서 핍박받았습니다. 그리고 존 킹이 교육부 장관이 되자마자 2달 후에 했던 일이 미국 역사상 최초로 미국 전역의 공립학교들의 올젠더 성별 없는 화장실 법안을 만들어요. 이게 뭐냐면 학생들 중에 트랜스젠더가 있죠. 그러면 얘네들은 학교에서 화장실을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그래서 화장실을 성별과 상관없이 다 같이 공용으로 사용해야 된다. 그 법안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여기서 트랜스젠더 애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0.3%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바마 민주당은 미국 전역의 0.3%도 안 되는 트랜스젠더 학생들 보호하겠다며 97%의 일반 학생들, 99.7%의 일반 학생들을 희생시킨 것이죠. 그래서 이런 트랜스젠더 학생들을 보호한다며 다른 학생들에게 공용 화장실, 공용 샤워장 그와 같이 써야 되는 이 법안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좌파에서 말하는 소수자, 차별하면 안 된다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소수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소수자 차별하지 말라면서 결국은 다수자가 역차별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똑같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인권 조례들 이게 다 이 내용입니다. 더 웃긴 것은 2016년도 오바마가 백악관에는 신앙 자문이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신앙으로 자문을 해주는 목사가 있어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82세 트랜스젠더 운동가 바바라 세틴이라는 이 형제님입니다. 60세에 자기 정체점을 찾았다며 형제님에서 자매님으로 수술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백악관 신앙자문은 개신교 목사가 있죠. 오바마는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해놓고 성전환자에게 신앙의 자문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오바마가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자기의 이런 영향력을 세계로 뻗어나갑니다. 오바마가 아프리카에서 에이즈로 고통받는 국가들에게 동성애를 반대하는 법안을 폐기하라며 협박을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사진 보십시오. 이 사진 보면 오바마 뒤쪽으로 영어가 보이죠? 뭐라고 써있죠? 케냐예요. 케냐가 뭐냐면 케냐는 오바마의 아버지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에 방문해가지고 당시 케냐를 포함해서 아프리카 대륙의 전 국민의 20%,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이 에이즈예요. 5명이 1명이 에이즈라고 해요. 죽어가는 심각한 상황인데 거기에 가서 뭐라고 외쳤냐면 반동성애법 폐기시켜라. 이거 어기면 아프리카에 원조 안 한다. 그러자 케냐의 대통령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오바마와 싸웁니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에이즈의 주범은 동성애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국가들이 반동성애법을 만들어 동성애와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나라 신문에도 소개됐던 내용이에요. 전 국민의 60% 이상이 에이즈로 죽어가는 나라가 우간다입니다. 그래서 우간다는 곧 사라진다라고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했던 나라예요. 그런데 우간다 나라가 살아나요. 우간다 교회들이 연합하여 우간다의 음란의 죄를 회개하며 마침내 기도하는 대통령을 세웁니다. 이 사람이 기도하며 에이즈의 주범인 동성애를 막는 법안을 만들어서 국가적으로 동성애와 싸웁니다. 이것을 보고 다른 나라들도 동성애와 싸워야 된다며 아프리카 국가들이 반동성애법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오바마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오바마 보십시오. 우간다 대통령이 반동성애법 폐기하지 않으면 미국은 우간다를 위한 지원을 끊어버리겠다 협박을 합니다. 그러자 무세베니 대통령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됐다, 안 받는다. 나는 미국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 도움 받겠다. 그래서 그 나라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이 동성애를 끊어냈습니다. 그래서 60%였던 에이즈가 2017년도에 몇 퍼센트로 준 줄 아세요? 7%로 줍니다. 그래서 우간다가 지금 살아난 거예요. 그 외에도 오바마는 이 바이든과 함께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예수 등장하는 연극 안 돼. 크리스마스 캐롤 안 돼. 그 다음에 기도와 전도 학교에서 안 돼. 성경 공부 가르치는 건 안 돼. 법안으로 다 만들어버렸어요.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했던 이 대통령이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이런 일을 벌인 거예요. 교회와 성도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런 대통령을 2번이나 뽑아준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다시 원상태로 다 바꿔놨죠. 여러분, 미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 아십니까? 오바마가 해피 홀리데이 그렇게 말하라고. 그래서 공공장소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못하도록 금지를 시켰어요. 왜? 종교 편향이라고요. 크리스마스 때 다른 종교들이 차별받는다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나서 다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마음껏 외치게 됐다는 건 아십니까? 이게 뭔데요? 이게 뭐라고요? 여러분, 저는 미국의 민주당 오바마 좌파 정권을 알기 위해서 2009년 이 오바마가 취임했을 때 연설문이 인터넷에 있습니다. 22분짜리. 이걸 천천히 봤어요. 이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자막에 자극실로 나와 있지만 오바마가 이때 이런 말합니다. 미국은 기독교, 이슬람, 유대교, 힌두교 모든 무신론자들의 나라이다. 이게 뭐냐면 종교다원주의예요. 여러분, 종교다원주의 아십니까? 이것의 목적은 교회를 파괴하는 겁니다. 교회 파괴가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래서 오바마가 동성애, 이슬람 지지했던 겁니다. 교회 무너뜨리기 위해. 그래서 2009년에 대통령 되자마자 이 사람이 5월달에 이런 짓을 저지릅니다. 미국에는 국가 기도의 날이 있습니다. 나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날이에요. 이스라엘처럼. 이거 폐기시켰습니다. 기도는 개인적으로 해라. 이거 다시 살려낸 사람이 트럼프예요. 오바마는 대통령 된 지 단 2년 만에 역대 대통령 중에 최고로 많이 동성애자 고위 공직자들을 가장 많이 임명했습니다. 단 2년 만에 150명 이상이요. 동성애자들을요. 그래서 바이든처럼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는데 동성애자들이 선거 자금을 지원했는데 이것으로 오바마가 선거 캠프를 꾸리고 결국 대통령 되는데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오바마가 재선된 다음에 자신에게 많은 돈을 후원한 동성애자들을 유럽 각국의 미국 대사로 파송합니다. 그리고 2016년에 2월에는 오바마가 우리나라에 특사를 보냅니다. 왜?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라고. 이때 이거 한참 나오고 있었거든요.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라고 미국에서 특사 한 명을 보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랜디벨입니다. 2015년 2월에 세계 최초로 성소수자 인권 특사, 즉 동성애자들 인권을 위한 특사입니다. 세계의 특사입니다. 오바마가 이 사람을 동성애자들을 이 특사로 임명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임명은 뭐냐면 전 세계 다니면서 동성결혼 합법화 차별금지법 만들라고 압력 넣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 왔죠. 2016년 2월에 와서 우리나라 방문해서 여기 하리수 형제님, 그리고 영화 조선 명탐정 아십니까? 이 영화의 제작자가 누구냐면 김조광수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부인이 여기 남자 김승환입니다. 둘이 결혼을 했죠. 그리고 임태훈이라는 군인권센터 소장을 만납니다. 여기 특별히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의 이름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공개적으로 나는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군대를 안 갔습니다. 왜? 나 군대 가기 싫다. 그래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고 군대를 안 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군대 인권을 위해서 일한다며 세운 게 군인권센터입니다. 지금 이번 정부에서 여기를 엄청나게 지원해 주죠. 군인권센터에서 말하는 인권이란 군대 내에서 남자들끼리 학문 선교, 성관계를 맺으면 처벌받는 것, 이거 없애는 것, 이 일하는 게 이 사람이에요. 즉 군형법 92조 6항을 폐기하는 일, 이게 이 사람이 말하는 인권이에요. 그래서 앞에 봤던 이 동성애자 군복무법 폐기, 동성애자 군복무 금지법을 폐기하는 오바마가 이 서명을 할 때 함께 기뻐하며 여기 웃는 사람이 조 바이든입니다. 이 배후에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지원했던 사람, 아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 사람이 민주당 대통령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진보 좌파는 반드시 반기독교, 친동성애, 반이스라엘, 친이슬람, 친공산주의와 하나 됩니다.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배를 막으며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선의 조 바이든도 이와 같은 동성애 세력과 그 다음에 이슬람 세력 그리고 반기독교 세력과 연대하여 다시 한번 오바마 때로 이 미국을 돌려놓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도 이 민주당의 정책과 똑같은, 미국의 민주당의 정책과 똑같은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이 시대와 정치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일터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간절히 기도할 거예요. 기도 한번 시작하면 구체적으로 할 겁니다. 오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로 탄식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아니까. 내가 내 문제를 잘 아니까. 내가 내 가정을 잘 아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도의 기도는 아는 만큼 합니다. 아는 만큼 간절히 하고, 아는 만큼 구체적으로 하고, 아는 만큼 오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어떤 인간들인지, 우리나라의 정책과 법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알지 못하면 못합니다. 지금 교회들이 왜 욕을 먹고 있죠? 광화문 때문이에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는데 예배 드려서 그런 거예요? 영상 예배 안 드려서 그런 거예요? 정말 그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코로나 시대에 예배 드리는 거 협박당하죠? 그것도 찬양의 기도 소리까지, 소리의 크기까지 통제받고 있죠?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언론들이 말하는 것과 똑같은 수준으로 해석하면 이 나라 희망 없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수준과 똑같은 수준으로 해석을 하니까 우리가 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하셔야죠. 시대를 영적으로 분별하셔야죠.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애를 써도 국가에서 법을 만들고 지도자가 예배 드리는 것을 막아버리면, 법으로 막아버리면 못한다고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와 정치, 국가의 지도자들을 아셔야 돼요. 제가 여러 사람들에게 얘기해보면 아는 척해. 어디서 이상한 거 물들어와가지고 정확히 못 보는 거예요. 말을 들어보면 세상이 말하는 논리와 똑같고 언론에서 말하는 논리와 똑같은 것만 말해.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는 것,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조명하심과 하나님의 음성을 얻는 그것은 해석해보질 않아요. 말씀을 해석해보지 않아요. 그래서 시대와 정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바마가 2번 대통령 되며 미국이 그렇게 된 거예요.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요. 교회 정치 얘기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정치 얘기해야 됩니다. 선지자들이 정치 얘기 안 합니까? 성경의 선지자들이 정치 얘기 안 합니까?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 제사장들 헤롯의 궁전에 있었죠. 왜? 정치적으로, 성경적으로 그 나라 가운데 법에 반영하기 위해. 근데 그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일을 못한 것 뿐이죠. 교회는 그 시대예요. 그 시대와 정치를 견인해 가야 됩니다. 모르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서 이상한 배워가지고 교회를 오히려 무너뜨리는 이 사람들, 젊은이들 도대체 어디서 배운 거예요? 교회는 그 시대의 정치와 이 지도자들을 해석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시대와 그 민족, 그 나라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다음 주일에는 이 사명을 감당했던 정치의 이야기들을, 그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대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미국의 대선 문제는 북한 문제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의 문제와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흐름에서 하나님의 뜻이 정말 무엇인지, 이 시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기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이거 분별하며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사용하는 예수의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